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이지요. 작년과 같이 올해도 우리들에게 참 특별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충분히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다 예상했는데 작년보다 더 암울한 그런 연말을 보내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우리 참된 교회는 이 코로나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참된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연말이 되면 우리는 누구나 한 해를 돌아보잖아요. 감사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는데 해가 구분된다는 것이 참 희망적입니다. 지나간 한 해가 어떠했든지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이 참 희망적인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끝이 온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끝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깨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시간을 직선으로 끝이 있다라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종말론적 삶인데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숨쉬며 살고 있으니까 아직 끝이 오지 않았지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요. 연말을 앞두고 인생의 끝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5장은요. 종말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이렇게 일컬어져서 세 비유 모두 다 마지막에 주인이 왔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고 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성령께서 이 익숙한 말씀을 우리에게 새롭게 조명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게 해주시길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삶을 결산할 날이 다가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본문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요. 이게 14절이잖아요. 근데 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그때의 천국은 하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14절도 그때의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먼 나라에 가시면서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셨는데요. 그 종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다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의 종인 우리들에게 자기 소유를 각 사람에게 따라 맡기고 먼 나라로 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 요 14, 15절만 봐도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뭐예요? 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건데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청지기란 말을 알지만 젊은이들은 별로 안 들어봤을 텐데요. 성경에는 선한 청지기란 말을 여러 번 하세요. 그래서 주인이 맡기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오늘 이 14, 15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뭘 맡겼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맡겼을까? 먼저 내게 있는 생명, 몸, 건강, 재능, 재물, 자식 다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일반적인 것도 맡았지만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맡긴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맡기셨고, 말씀을 맡기셨고, 영적인 은사를 맡겼고, 교회를 맡겼고, 성도의 교제를 맡기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인 외에 신령한 것을 더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많이 맡은 그러한 청지기들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청지기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은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구나, 그런 사실을 혹시 기억하며 살고 계시나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인데, 근데 내가 내 소유처럼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많지는 않으세요? 혹시 간증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데요. 정윤선 디자이너라는 교회 디자인을 하는 자매님이 계세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은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가장 절망스러운 날 찾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젊은 남편이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아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됐고, 그래서 근데 집에 막 달려가서, 이게 갓 돌진한 아기가 하나 있어요. 그 돌진한 아기를 데리고 집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집이 도둑이 들은 거예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죠. 그래서 듣기만 해도 정말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신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든 그날 성령께서 그분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절망 속에서 아기를 재워야 되니까 이렇게 토닥토닥 아기를 토닥이고 있는데, 갑자기 소아아동병원에서, 그 병동에서 엄마들이 막 그 병에 걸린 아기들을 데리고 있었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나는 우리 아이를 안고 재울 수가 있네? 이제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면서, 근데 나는 토닥일 손도 있구나. 그리고 아이를 바라볼 눈도 있네? 그리고 남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나는 본래 흙이었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그 절망 상황에서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는 거죠.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녀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맡겨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부터 삶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간증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가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손도 눈도 귀도 다 선물로 주셨구나. 그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구나라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고 받은 것이 너무나 없어 보이는,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녀가 살아온 인생은 정말 받은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거기서부터 그녀가 달라졌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 절망 가운데 혼자서 컴퓨터로 글씨 디자인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디자인 회사가 아주 성장해가지고 디자인 회사 대표로 여러 사원을 두고 일하는 여성 CEO가 되어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감사로부터, 그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소유를 맡기실 때 모두 동일하게 똑같이 맡겨주지 않았어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 그 재능을 따라 이렇게 다르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똑같이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주셨다는 것이 각 사람이 이제 감당할 만하게 하신 건데요. 이게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게, 다른 양을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비교의식이 생겨요. 비교하는 마음. 그게 들어가지고 많은 것을 맡은 사람은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면서 우월감을 갖게 되고 적은 것을 맡은 사람은 초라하게 느끼면서 열등감을 갖게 되는 문제가 우리들 속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데 비교의식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그대로예요. 네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오직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정윤선 대표의 말대로 그저 흙이었는데 생명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것은 언제나 내게 최선이다. 나에게 최선이다라고 믿고 감사할 때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 이야기가 제일 길게 나와요. 7절이나 할애해갖고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요. 1달란트가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쯤인지 아세요?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그 당시에 그건 6,000데나리온인데 그 당시에 노동자는 하루에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년에 300일 일한다 계산하면 1년이 300데나리온이 연봉인 거예요. 그럼 6천을 300으로 나누면 20이거든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20년 일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되니까 1달란트도 적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연봉을 4천만 원으로 계산해 볼까요? 4천만 원을 20년 동안 벌면 8억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도 오늘날로 환산하면 8억 정도니까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5달란트는 5, 8, 40, 4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와 같이 아주 큰 것, 많은 것을 맡겼다. 1달란트도 8억이니까 작은 것을 맡긴 게 아니니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찮은 양이라고 보여도 아주 큰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은 그 생명과 몸, 건강, 재능, 자식에 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 복음과 말씀, 기도의 특권, 영적 은사 많은 것들을 맡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기본적으로 많이 받은 자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십니다. 우린 다 많이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많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16에서 19절까지 말씀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팠어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오랜 후에 종의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진리는 뭐예요? 언젠가 주인이 와서 우리 삶을 결산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결산한다는 게 얼마나 실감 있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60이 넘어보니까 매우 실감 있게 다가와요. 그전에도 이 진리를 알았는데 이제 좀 나이를 먹으니 아주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은 사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형통하고 평탄하게만 산 그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이랑 아무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살고 땅에서의 형통과 평안만을 구하며 산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을 계산하실 때 아마 내놓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삶은 주님 앞에서 결산할 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하나님이 언젠가 내 삶을 계산하신다. 그분 앞에서 내놓을 게 있어야 된다는 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삶은 우리 것이 정말 아니에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 젊은이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내게 맡겨주신 자원으로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하십니다.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삶은 수동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은 이윤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삶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결산할 텐데요. 아니, 내가 먼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갈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결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자원을 가지고 남기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장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4절로 30절까지 무려 7절이나 할애해서 한 달러도 받은 사람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는요. 주인이 왔을 때 맡겨준 한 달러를 땅에서 가지고 와요. 땅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내놓잖아요. 한 달란트를 그대로. 그리고 원금이라도 갖고 왔으니까 혼나진 않을 것 같지 않아요? 한 달란트 원금이라도 없애지 않고 가지고 왔으니까 책망을 안 받을 것 같은데 26절에서 30절까지는 굉장히 많은 책망을 하세요. 어떤 책망을 하면 이렇게 책망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주인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았구나.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이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주 무서운 책망과 징계성 저주까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문제는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인을 잘 몰라가지고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에 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한테 조금 줬어? 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남기는 삶을 살지 않게 된 거죠. 마음에 감사가 없고 주인을 향해 불평과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것을 소심하게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러한 삶을 산 그에게 주인의 심판은 냉혹했습니다. 강한 정죄를 받은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있는 것도 빼앗길 거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경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잘 모르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불신자와 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소심하고 소극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요. 주님의 일을 이렇게 맡기면 아유 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세요. 저 못해요. 매우 겸손해 보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 맡은 사람과
같은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맡기셨는데 그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삶을 영위하기에만 급급하게 사신다면 오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결산의 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것을 자원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 적극적이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결과 많이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장사에서 많이 남기려면 지혜로운 투자를 해야 돼요. 지혜로운 투자. 우리는 투자해야 할 액수가 아주 큰 액수예요. 큰 액수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투자해가지고 주인이 오셔서 계산한 날 휴지 조각 만들면 안 되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장사,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잘 와닿고 실감이 날 것 같은데요. 장사에서 이윤을 남긴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게 쉽다면 오늘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장사를 하려면 먼저 아이템을 잘 선정해야 하고 목 좋은 곳에 사업장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바른 곳에 돈을 투자해서 이윤을 남기는 성공을 거두겠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도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한마디로 지혜로운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투자할 액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히 투자해야 하는데 모든 투자에는 뭐가 따라요? 위험부담.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를 거는 투자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감당할 용기와 모험심이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이 있지만 지혜로운 분석에 따른 전망을 가지고 바른 곳에 투자하여 남기는 장사, 남기는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확실해서 확실한 것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템에 투자해야 망하지 않고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편 19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4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 본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분별력과 지혜를 따라서 내 인생의 투자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요, 참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라지지 않는 것, 주님 앞에 의미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언제나 사라질 것, 휴지 조각 같은 것에 투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에 우리를 드려야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든다고 마르고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짧은 인생,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 짧은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원한 열매, 확실한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주님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 부담이 커 보이는 그런 투자예요. 눈에 보이는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입니다. 신실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보증입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증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투자할 분명한 방향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감사의 태도를 갖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모험을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삶을 결산하는 그날 남긴 것을 자랑스럽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보여주신 진리 안에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결산받는 그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칭찬받고 보상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선한 청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바른 곳에 투자하여 많은 것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머지않아 우리 삶을 주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있음을 바라보며 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